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면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중국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가 만물을 낳고 덕이 만물을 기른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상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있는 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는 것에서 나왔다.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없는 것에서 어떻게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노자는 물을 떠 잔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잔이 중요한가? 아니면 잔 안에 빈 공간이 중요한가? 제자들은 깊이 생각한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빈 공간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없으니 비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속에 창조의 가능성이 있었느니라. 노자는 불신자였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을 때 한 무신론자가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랍비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습니다.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가리켰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소? 불신자는 대답합니다. 당연히 누군가 썼겠지요.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의 책도 작가 없이는 저절로 생길 수 없는데 하물며 이 광대한 우주야말로 창조자 없이 존재할 수 있겠소? 성도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는 인간은 충분한 설명과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창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충분하진 않지만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꼭 필요한 명료한 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창조의 신비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유혹되거나 깊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기록된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기록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가 자꾸 창세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도대체 혼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없는데. 칼빈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어. 아주 명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창조는 신비이며 초월적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만 창조의 신비를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신비로운 세계를 알고 창조의 세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장 1절, 이건 성경 전체 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영문으로 보면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을 때 창조 지식을 갖게 됩니다.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창조, 그 영문으로 creation입니다. 이 창조라는 그 정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태초에, 다시 말해서 태초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그런데 이 태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천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천지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말씀 속에서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최초의 말씀이요, 최초의 계시요, 최초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윤회설을 믿게 돼요. 거기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있었고 만물은 프로세싱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진행형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윤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근거가 없어. 증거는 전혀 없고 추상적 이론뿐입니다. 그런데 불교와 힌두교는 그러한 가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윤회설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요.
더욱이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없어요. 범신론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은 이 창조가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신자들은 이 창세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신화니 이론이니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나 목회자나 교인들도 안 믿어요. 이거 창조 설화지, 창조 신화지, 거기부터 삐뚤어진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만약에 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그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잠시 생각한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 2, 3장 너무 중요한 창조에 대한 사건인데 그 속에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기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so good.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라는 그 언어에 대해서 성경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가 히브리어 바라라는 것인데 이건 영어 번역으로 create이에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 딱 3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쓰여지고 두 번째가 21절에 가면 어떤 생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카인제 분류하시며 창조하셨어요. 그때 이전엔 없던 것을 창조하심으로 이 바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 번째가 27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니라. 그 전엔 그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이게 창조하면 이 바라, create,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make라는 용어가 나와요. 만들다라는 의미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샤라는 히브리어로 현존하는 재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존하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무엇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create과 바라는 창조용어로 같이 쓰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가장 유혹받고 시험받는 게 뭐냐 하면 시간 개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록은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은 해와 달이 창조된 후에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해와 달이 없었는데 무슨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24시간이다. 낮과 밤은 24시간. 이 개념을 없애야 돼요. 오늘 이 1절에 오늘 본문에 낮과 밤이 나타나고 빛과 어둠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과 달은 저 뒤에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명백히 기록합니다. 그게 광명체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발광체 이전의 빛이죠. 빛의 본체예요. 과거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요즘은 상상할 수 있어요. 태양계를 벗어나니까 거기에 빛이 있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태양계 안에 빛만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이 옳은 거예요. 먼저 광활한 우주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한참 후에 태양계 속에 태양과 달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날을 창조하시며 빛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과학적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질서를, 그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날, 이 표현은 긴 시간이에요. 24시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이해를 가지면 편안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유머가 있잖아요.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1초가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만 년이란다.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서 1원은 얼마에 해당됩니까? 100억이란다. 하나님, 1원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주께 1초 후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태초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보면 태양계에 있는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달라요. 태양계에 있는 밖의 시간과 오늘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자가 결국은 창조의 비밀을, 창조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최초의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흑암, 공허, 어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1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고 그 중에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2절에서 천사들이 타락했어요.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가 흑암이요, 어둠이요, 공허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 속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록대로 믿고 성령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창조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제 첫 번째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 하나님의 신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창세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계획에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임을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이 창조 때 함께 역사하셔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의 지혜 영역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창조주와 창조물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 이거 다 피조물이에요. 이 창조물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지혜가 없으니 인간은 자꾸 피조물을, 창조물을 우상화해요. 그 불교나 이슬람이나 특히 어딥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 사원들을 보세요. 온갖 피조물이 이게 창조물이거든요. 우상으로 신격화돼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게 구별되죠. 이거 다 헛건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신을 말하지만 다 헛건 거예요. 왜? 창조주는 한 분이시니까. 창조주가 둘일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성도의 구별된 인생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창조 사건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을까? 전능하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찬송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전지전능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창조물의 유익이에요. 항상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저건 저거고 내는 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의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창조 사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프리덤.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홀로 계셨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 출애굽기 처음 나오는데 그 영문을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최초의 존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유함이에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자유하지 못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창조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창조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성이 있습니다.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separate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separate,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도 피조물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물로부터 구별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수록 인간은 경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창조주시라니까요.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창조, 이건 복음입니다.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수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창조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요.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게 힌두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고 또는 진화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이걸 부정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창조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인간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주 고의적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좋은 말씀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로 믿어야 되는데 기록된 계시의 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건 범신론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문화, 그런 지식을 대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외에 다른 확실한 답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화론이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진화론이 있어요. 왜? 특정한 사람마다 그 진화의 방식, 진화론을 자꾸 말하니까 서로 싸워요. 이건 다 추상적 이론이에요. 증거가 없어. 증명도 없어. 그러나 그들의 진화론의 핵심 사상은 이겁니다. 모든 생명이 스스로 존재했고 진화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도대체 시작이 뭔데? 근거가 없어요. 자,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요. 뒤에 뭘 가지고 진화한다는 거예요? 뭔가 유가 있어야죠.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최초의 원인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답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거요. 그런데 이 가설에다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걸 배웠어요. 지금도 배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진화론, 윤회 사상은 그냥 깔려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다 말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창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그 기록된 계시의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한마디로 불신앙인 겁니다. 과학자들이 나비의 날개 색깔을 바꾸는 실험을 하였답니다. 그들은 특정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나비의 날개가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변하도록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자 나비들은 다시 원래의 색깔로 돌아갔어요.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화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종류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 카인즈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결과를 본 기독교인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 진리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나비는 나비고 개는 개지.
이게 어떻게 변화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진화론이든 윤회 사상이든 참으로 헛겁니다. 그 지식을 다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성경을 믿으면, 기록 그대로 믿으면 분별이 돼요. 왜? 창조의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그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개가 고양이 되고 나비가 개가 됩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이건 인간의 인간됨을 말살시키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신앙을 회복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이 창조 세계 안에서 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NO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창조 신앙의 대안으로 나온 그런 추상적 거짓 이론에 대하여 NO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NO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침묵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다, 창조주이시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어 승천시키시며 세상의 구주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를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창조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창조가 있다면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진리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알고 확신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진리를 전하며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며 복음의 정의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 묻혀 살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을 주시어 이제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이끌려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불신자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창조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이 고백되며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여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